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또 한 곳은 신약입니다. 신약 로마서 3장 21에서 24절 찾으셔서 한쪽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우선 출애굽기 4장 10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강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다음에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웃는 아이들입니다. 해맑게 웃고 있죠. 제가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으로 저는 제 부모님들에게 맞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를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인플루언스에서 영향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그 포지티브한 것, 긍정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자녀들은 마치 첫 여기에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웃음이 해맑습니다. 전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피그마우이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시작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무작위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리 이게 샘플을 이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따로 반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양분을 주냐면은, 너는 이 학교에서 최고야. 공부를 제일 잘해. 너는 참 잘해. 라고 이런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적으로 encourage, 격려를 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웠더니, 이 학생들을 키웠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성적의 향상이 있었다라는 그런 효과, 그래서 피그마우이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많이 이제 다 성장이 돼버렸습니다. 일찍 알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피그마우이온 효과, 물론 교육에서 필요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자아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해서 너 최고야, 너 최고야, 대단해, 참 잘하고 있구나, 너는 가능성이 있어, 내가 무엇을 봐도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내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늘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운동을 할 때도 그 마찬가지야.
패스 하나를 해도 이렇게 하면 패스하는 자가 참 기쁜 거야. 내가 어시스트를 해줘가지고 되어졌다라는 거야. 이 축구 경기를 하거나 농구에서 어시스턴스가 딱 잘해줘서 그게 멋지게 들어갔을 때 이거는 내가 아니라 because of you, 네가 나한테 잘해줬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로 해서 집사님 잘해, 정말 멋있어, 나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의 부분이에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yes, yes, yes라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침투시키는 것이 스티그마 효과라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 효과는 이 도장을 찍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뭐예요? 왕따라는 거예요. 따돌림을 시키는 거예요. 난 너 싫다,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열애를 자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네거티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격려나 칭찬 대신에 no,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할 것, 근본적으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표출되어져 나아갈 것이 자꾸 디스커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사람의 이미지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을 해주면은, 격려를 해주면은, 저도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실망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디스커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복을 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 인크리지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생기면은,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은,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치 학생들을 모아놓고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너 이 학교에서 최고로 잘한 아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 너 참 잘해 하면은 그들이 성적이 불쑥불쑥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주면은 한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소망, 내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호르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헤이비어도, 행동도 바뀌어진다라는 중요한 두 가지 효과입니다.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젖어 있는 사람들, 여기에 표출되어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I'm okay 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시작은 굉장히 다크합니다. 어둡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4장까지 가기 전에 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장의 시작 4장까지 가기 전에의 그 모습은 굉장히 어두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려두라. 남자이면 죽여버려라. 이게.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를 없애버리는 자라는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아예 그냥 드라이아웃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개되어집니다. 헤롯 왕에 되면 바로 구세주 마사야가 왔다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계략도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대로 몰살시켜버리라.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라. 이것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탄압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예 씨조차 말려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23절에 보시면은요,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사람들을 이 상황에서 보면은 노예로부터 빠져나올 가능성이라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아니라 없다라는 것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노예, 지긋지긋한 노예로부터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주 다크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24절에 단어가 하나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heard, 들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remember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돌아보셨다. 이렇게 네 단어로 하나님께서 리스폰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었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셨다, 돌아보셨다,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과 벗 삼아 사는 그 모세를 콜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from the first page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없을 때는 여자를 사용하고, 서자도 사용하고, 왼손잡이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것은 남자애는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이 노역으로부터 나는 탈출되어지는 아무 소망도 없는 hopeless,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절망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이니셜 스테이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나보면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본다라는 것을 떠나서 힘이 들면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턱을 받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왜 이 모습이야? 나만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다크를, 어두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거든요.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렇죠? 내가 해보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자 대신에 뭐로 바뀌어야지 돼요? 주신 만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만만하면은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자신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는 궁중에서 모든 최고의 에듀케이션을 받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 그 사람이 80이 되어진 후에, 광야 40년 후에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의 옛 모습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He mastered.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거.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40대는 자신만만했다는 거. You know what? I can do everything 하고 이야기했던 자신만만했던 그가 오늘 나는 뻣뻣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신 이 낮아지는 정도에서 더 심해서 뭐예요? 나를 거의 포기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Total death, 죽음의 상태까지, 완전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고 하나는 스티그마 효과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두 가지 밸런스가 every day, every moment에 작동이 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라는 포지티브한 것이 있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묵상하면은 우리는 자꾸 네거티브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거티브하게 들어가는 것, 이거 마귀가 쓰는 가장 커먼리 쓰는 전략 방법입니다.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거울 효과라는 것은 거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좀 쳐다봐. 네 꼬라지 좀 보란 말이야. 네 몰골 좀 쳐다봐. 너 주제 파악 좀 해봐. 너 어떤 사람인지. 물론 내 스스로를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족하고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정확하게 핑거 포인트하고 정확하게 핀 포인트에서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올 구멍 없어요. 그래요. 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What can I do?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 효과가 가져오는 것은 해결책, 솔루션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모든 인포메이션을, 모든 정보를 나로 채우면은 우리는 쓸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기에 반전이 11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드라마틱하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나는이었다가 시작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나는 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who did it?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어가 바뀌면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바뀌면 절망이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계산에 캘큘레이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극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기어가는 애벌레가 날아가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월절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동일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하니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것을 어떻게 솔빙을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계산이 정확하게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해서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200이면 2만 불의 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빵 기계가 있어서 빵을 찍어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는 잽싸게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오면 이것은 전혀 현실적이고 비프랙티컬한 이것은 생각만 있지 이것이 전혀 어플라이 되어질 수 없는 현실에 불가능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에라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툭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빌립처럼 빨리빨리 캘큘레이트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오병이어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5,000명 아니 여자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거기에 얘 도시락 하나 덜렁덜렁 들고 와요.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이성적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Are you crazy? 그러겠죠. 네, 그가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 두 사람의 비교에 커다란 차이는 빌립은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캘큘레이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 들고 거기에 예수님을 인크루드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십니다. 여기에 차이입니다. 반전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허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 예수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알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계산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절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의 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지금 2주 동안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산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된 모습이어서요, 병이 있고 내 현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을 많이 묵상을 하냐면 보냐면은
병을 자꾸 봅니다. 치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병을 봅니다. 원인을 보고 우리는 치료를 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야. 뻔뻔도 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시면은요, 21절에 3장 21절의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now만 들어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but이 들어있습니다. but, now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죄를 묵상하지 말고 그러나를 우리는 봐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묵상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를, 해결책을, 치유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해결책에 우리 참 그 생각을 살짝 트위스팅하면 재밌는 게 나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냐면 이 솔루션, 십자가의 은혜, 이 해결책에서 이것을 절대적이 아니라, 제가 키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상대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어프로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봐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말씀을 봐도 저 사람보다도 조금 더 하니까 I'm better than him,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everyone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이라는 거, everyone. 조금 나서 그것이 아니라 everyone. 천국과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10명 중에 2명이 조금 잘했다고 해서 you can go. 8명이 너는 disqualify, 너는 자격이 안 돼. 이것이 아니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period. 근데 우리는 저울질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허우적거린다고 1분에 120번 허우적거린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튜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치료를 봐야지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자녀 삼아 주셨어. 나는 이제 힘있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빅터 위거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이거는 소설로 프랑스의 모든 사회 환경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소설의 중심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miserable이라는 단어는 비참함이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옵니다. miserables, 비참함. 프랑스 공황 또는 대혁명 시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6.25와 똑같아요. 혼란의 연속, 질서도 없고 엉망의 엉망. 그게 장발장이라는 주인공.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서 지쳐 누님의 그 조카 7명을 어떻게 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걸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탈옥을 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잡혀서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치기 위해서 훔치다가 걸려서 그는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A piece of bread. 한 조각 때문에 그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출소를 해서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억셉트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내쫓아버리고 남루한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밀레아르라는 그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남루한 옷으로 수염은 잔뜩 길어지고 옷은 찌찌한 그를 신부가, 세상은 다 거부하지만은 그 신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신부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접시를 훔쳐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결국에는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데리고 신부 앞에 세우게 됩니다. 신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부가 경찰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Friend, 내 친구여, 왜 그리 급하게 떠났어? 하루 더 쉬었다 가지 않고,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리고 간 것이 있어. 왜 이 은촛대 2개를 안 가져갔어? 그때 장발장은 신부를 통해 forgiveness,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죽기 전에 양녀로 입양한 사진의 그 코제트,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분노에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은촛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전해주면서 너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가 교회를 주장하면 성도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십자가를 외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제 가라, go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우리를, 오늘 말씀에 그러나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